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8번이고 제목이 이제 붓다의 질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괴로움의 소멸, 즉 노병사에서의 벗어남, 그죠? 완전한 영원한 행복이라는 목표가 있었죠. 이 목표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겁니다. 출가를 하실 때 이 목표가 있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기나긴 그리고 험난한 여정을 이렇게 가셨는데 이 목표를 끝끝내 달성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대표적으로 질문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부처님 스스로에게 한 질문 있죠. 질문이 이제 목표를 달성하게 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바로 우리가 결과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과정이라는 게 있을 때 이 질문은 바로 과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이 결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만약에 요리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훌륭한 요리를 만들었다. 당연히 이게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이 훌륭한 요리를 만든 과정도 이 결과만큼 중요하죠. 어떤 재료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조리법을 통해서 이 요리를 만들었는지 이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마음과 이제 생각 이렇게 구분할 때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은 짓다라 그랬죠. 짓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괴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만호, 생각 부분이죠. 이게 바로 어떤 괴로움을 이제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죠? 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질문은 바로 이 생각의 영역이다. 그죠? 그리고 이 질문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질문은 첫째 이 동기부여. 우리가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이 길을 갈 때 동기부여의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 질문은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뭐가 더 필요한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본문에서는 빈틈이다라는 이제 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빈틈을 자각하게 해준다. 내가 뭔가 이렇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은 자기의 빈틈을 자각하게, 인식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즉,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더 필요한 부분이 뭔지, 개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 좋은데 인내가 부족하다. 그럼 인내를 더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볼 수 있게 하는, 그죠?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빈틈을 보았기 때문에 빈틈을 메우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빈틈을 메우려는 노력. 이것도 질문의 하나의 기능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좀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걸으셨던 이 여정을 간단하게 한번 보게 되면, 1번하고 2번 이런 것들이 있죠. 1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이제 1번으로 괴로움의 소멸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고, 고행을 시도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도 스스로에게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부처님 계셨던 그 시대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마음은 청정한데 이 몸이 마음을 더럽힌다. 그죠? 그래서 몸이 감각적 즐거움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욕정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더럽힌다라는 관점이 있었죠. 그래서 몸을 정화해야 된다. 그 방법이 이제 고행이었죠. 부처님께서도 이 수행법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근데 고행을 오래 했지만 전혀 괴로움의 소멸로 이렇게 다다르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무익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린 시절의 어떤 나무 그늘 아래서 이렇게 들어갔던 그 초선정을 이렇게 떠올리자 말자 그 선정에 들어가죠. 그 선정에 들어가셨을 때
혹시 이게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의문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하나의 질문이죠. 이걸 한번 시도해 볼까라는 질문이 일어납니다. 근데 5번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선정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초선이다, 그 다음에 2선이다, 3선이다, 그 다음에 4선정, 그 다음에 무색계 선정을 보통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선정이 아닌 상태에서 초선정에 들게 되면 초선정의 요소들이 있죠. 근데 이 초선정의 요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상당히 신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느낌을 주지만 이게 항상 이게 초선정에서 오랫동안 하게 되면 이게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면 이 초선정에서 더 깊은 선정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초선정의 5가지 요소들이 그 방해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익숙해진 다음에 그게 방해물인 줄 자각하게 되면 그걸 놓아버리게 되죠. 놓아버리게 되면서 이제 이 선정에 들어가게 되죠. 이 선정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이제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한동안 적응한 다음에 다시 더 깊은 선정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선정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있죠. 그게 방해물이다라는 걸 자각하고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3선정으로 가고 무색계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게 쌍카라의 어떤 작용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친 쌍카라, 갈수록 미세한 쌍카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선정 속에서 괴로움을 발견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선정 속에서 그 괴로움이라는 게 바로 더 깊은 어떤 선정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선정이 가지고 있는 선정의 요소들이 바로 괴로움으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방해물로.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6번에 보게 되면 이제 네 번째 사선정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그때 마음이 이제 그 만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의 귀를 기울이도록 하죠. 그렇게 이제 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이번 생이 처음인지 아니면 이전 생도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일어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이전 생에 대한 그 이전 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숙명통의 지혜가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전생을 알게 된다. 이게 이제 자기 전생을 알게 되는 게 첫 번째 지혜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혜를 여기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생도 수없이 많았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통 그 당시 이제 그 외도 스승들도 이런 이제 신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이런 자기 전생을 알게 되면 나는 현자다. 이렇게 자처하고 어떤 명예를 얻고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길을 갔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지금 목표가 괴로움의 소멸이니까 그죠? 스스로 여러 가지 다짐 한마디로 질문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더 나은 길로 더 좋은 길로 가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제 방향을 설정하게 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부처님께서 이게 자신의 전생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시타르타죠. 알게 되었을 때 이때까지는 이제 붓다가 아니시니까 알게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가장 이제 스스로에게 많이 했던 질문은 이 자기 전생을 알게 된 이 지혜 있죠. 이 첫 번째 지혜의 용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 지혜의 사용처가 어딘가? 단순히 내가 현자로 추앙받고 또는 명예를 얻고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용도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서 이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게 됐죠. 그래서 31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보게 됩니다.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각각의 깜마, 즉 의도이다라는 걸 알게 되시죠. 모든 존재들의 어떤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혜를 얻게 되고요. 이 지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외도 스승들은 이 두 번째 지혜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못 얻죠. 아주 조금 얻게 되면 이걸로 자기는 깨달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부처님께서는 아직 여전히 괴로움이 남아있다라는 걸 보고 이게 뭔가 아니다. 이걸 아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지혜의 용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십니다. 스스로에게. 이걸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7번, 8번 이 두 가지 지혜를 과연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 이게 이 당시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게 되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지혜를 자기 자신의 깜마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깜마 어떻게 적용을 하셨냐면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 괴로움이 있죠. 이 괴로움을 계속 역추적해 보신 거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의도가 나오더라. 쌍카라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의도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무명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연기, 12연기를 지금 역관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이와 동시에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과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시죠.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뭘 봤냐면 질문을 통해서 빈틈을 보신 겁니다. 이 사성제의 지혜는 너무나 훌륭한데 나에게는 어떤 빈틈이 있는가? 이 사성제의 지혜를 사성제를 내가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 사성제를 내가 이해했을 때 지금 부처님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나에게 뭐가 부족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거죠. 빈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빈틈을 보니까 팔정도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그죠? 팔정도에 대한 완성도 있었고, 사성제 각각에는 임무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임무에 대한 부분이 바로 나의 빈틈이다라는 걸 아시고, 팔정도를 개발하면서 괴로움을 이해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놓아버리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시키는 단계로 가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부처님께서 꿋꿋하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질문.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잠시 뒤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